아기 예수 탄생의 그 기쁜 소식이 모든 이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수록 이제 성탄절의 그런 의미들이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길거리에는 어떤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어떤 찬양의 소리가 많이 들리지 않고요. 이제 우리 아파트 주변에도 이렇게 반짝이로 이렇게 많이 전구를 이렇게 펴놨는데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하고요. 근데 어른들은 야, 전기값 꽤 많이 나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걸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어떤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닌가.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지금 천사가 무엇라고 말하고 있나요?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이 목자들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를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치고 있는 그 고요한 밤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을 비추고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고 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놀라웠던 것은 그 깜깜한 밤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쳤던 것으로 놀랐고요. 그들이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는 죽는다라고 하는 구약적인 그런 성경적인 알미 지식이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탄의 소식은 어느 특정한 목자들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에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빈부노처, 그리고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여성과 남성, 권력이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모든 인류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녀이든 빈부 계층을 뛰어넘어 모든 이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우주적이고 세계적으로 전해질 기쁜 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상 마음속에 소원을 품었죠. 메시아가 오게 된다면 이 로마의 억압에서 비로소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사건은 유대인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 그렇게 기쁜 소식이 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재앙과도 같은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거 없이 온 세상에게 미친 기쁜 소식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천사들의 말은 애언의 성취로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은 다윗의 동네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뜻인데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우리를 위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찬송하라. 이처럼 성탄절은 하나님이 하늘의 권위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셔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할 마땅한 그 지위와 그 섬김을 다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그 날이 바로 성탄절, 오늘 이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필립이 안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작아지시고 더 작아지시고 더 작아지셔서 마침내는 하나의 단세포가 되기까지 낮아지고 또 낮아지신 사건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의 소식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소식을 누리는 자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날을 상징하기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성탄절은 기쁨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소망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아기 예수 하나님을 보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표적은 이 세상 그 어떤 표적 중에 표적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인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를 보는 그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아기 예수를 보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날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 훨씬 이전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인 날 어떤 설날이나 추석이나 어떤 기념일은 사람의 어떤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절기라고 한다면 바로 이 성탄절은 단순히 아기 예수가 탄생했던 그 의미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날을 우리에게 시작해 주신 놀라운 의미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가장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성탄절이 기쁨의 날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 없는 그저 동일한 한날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기념일, 그리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서로를 축복하는 그 일에만 나의 모든 생각을 쏟아붓는 그냥 특별한 의미가 없는 기념일 정도로만 지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내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제가 해결해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아마도 여러분의 부모님이실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이 또 여러분의 교제하는 분들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존재일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아무리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의 문제만큼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그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날, 바로 이 날이 바로 성탄절, 여러분 그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요, 이 성탄절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날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데요,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기묘자라, 우리의 상담자라,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시라, 전능하신 평강의 왕이시라. 그 주님께서는 당신의 어깨에 정사를 메시고 오늘 이 땅에 다스리는 모든 백성들을 다스릴 그 왕자에 앉아 계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기쁨의 소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 날이 그렇게 기쁜 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크리스마스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즐거움을 누리고 육체적인 쉼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이 성탄절은 그렇게 의미 없는 날로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누구를 바라보는 날입니까? 우리 이웃과 우리의 친척을 주 1번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고 그 주님의 그 기쁜 소식을 그 다음에 이웃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가는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성탄절은 부모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이요, 우리 연인을 만나야 되는 시간이요, 우리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하신 그 말씀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을 입은 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평화가 그 마음속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평화를 두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히브리식의 평화, 샬롬의 평화입니다. 두 번째는요, 피스, 평화의 어원인 팍스라고 하는 그 의미의 평화입니다. 첫 번째 이 샬롬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샬롬의 평화이고요, 이 팍스라고 하는 이 평화는 당시 로마라고 하는 그 강력한 군사력, 힘, 정치력, 경제력,
이것들이 너무 완공하고 너무 강하기에 아래 계층에 있는 어떠한 자들도 그 권위에 도전할 수 없기에 포기해버리고 스스로 평안을 선택해버리는 그것 평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은 이 팍스의 평안이 아닌 샬롬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한 직장에 CEO가 너무 힘이 강력하여 그 밑에 있는 부하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어서 만들어진 가짜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닌 것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워낙 힘이 막강하여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권위에 따라 순종해서 이루어진 그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의 권세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 권세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섬김을 받기에 충만하지만 섬김 받기를 포기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평안, 그것이 바로 샬롬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한 나라가 너무 막강한 군사력과 정치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 그 지배당하는 나라가 대항할 힘조차 낼 수 없어서 평안을 유지하고 있는 그 평안은 세상이 말하는 평안이지만 주님이 말하는 평안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탄절을 기념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성탄절을 기억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고난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말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이 더 중요하기에 주님은 이 고난당하심과 죽음 당한 이 사건을 너희는 기념하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고난의 소식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 이날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마음속에 있는 거짓됨, 이웃을 향한 거짓된 마음, 사랑할 수 없는 마음, 이 모든 나의 죄악의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도 여러분, 주님이 희생당하시고 주님이 죽어주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날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또한 내가 죽고 내가 희생당하여 우리의 성도와 우리의 이웃이 살아날 수 있는 그 의미를 실천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왜 기독교인이 전쟁 가운데 무기력하게 비폭력을 외치며 죽어가는 것일까요? 왜 강력한 정부에 총칼을 들고 대응하지 아니하고 무기력하게 비폭력을 외치다가 죽어가는 것이었을까요? 왜 로마의 강력한 폭정과 저항 앞에 손과 발을 들어 칼과 쟁기를 들고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저 속절없이 죽어가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의 샬롬을 내세울 수 있었지만 한 번도 신적인 권위를 내세우지 아니하시고 그 로마의 병정 앞에 말없이 초라하게 쓰러지시면서 그는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그래 가셨기에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힘을 낼 수 있을 때 힘을 내지 않는 게 바로 진정한 샬롬의 평화를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권위와 사랑, 권위와 어떠한 훈육을 할 수 있지만 그로서 내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그걸 발휘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죽어질 때 그리스도의 샬롬의 평안이 그 안에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 소식을 받는 자에게는 기쁨의 평안의 소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정치적인 억압, 경제적인 착취, 그래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모든 인류, 모든 종족, 모든 계층, 남녀노소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지만, 특별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탄생은 더 깊은 의미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통하여 희망을 얻었고 기쁨을 얻었고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정치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에게는 위협이 되었지 하나도 그에게는 기쁨의 조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의 권력을 힘입고 그 권력의 빌부터 살아갔던 당시 헤롯은 얼마나 권력력이 강했는지 자신의 아내들도 자신의 자식들도 자신의 권력에 침해하는 자라면 다 죽여버리는 그런 무도한 사람이었기에, 그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하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2세 미만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유대아이는 다 죽이라 라는 명령을 했던 겁니다. 내 손에 권력을 갖고 물질을 가지고 힘을 가진 자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전혀 기쁨이 되지 못했지만, 가난하고 소외하고 목동처럼 어려운 자들에게는 그 성탄의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은 기쁜가요? 아니면 기쁘지 않는가요? 여러분,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의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이 희망에 부풀어 오르는 기쁜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700년도에 영국의 작곡가였던 어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작곡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발표하는 곡만 모든 사람들은 그 음악을 인정해 주지 않았고, 이게 나의 한계인가 보다 라고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그때, 찰스 제니스라고 하는 이 친구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친구요, 내가 당신에게 책 한 권을 줄 테니 이 책 한 권을 읽고 당신 마음에 없는 무엇인가 진한 그 사랑을 한번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책은 바로 바이블, 성경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때부터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 그의 죽음, 그의 부활,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자신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쁜 감정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가 작곡했고 작사했던 그 곡이 뭐예요? 핸델의 메시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곡이 만들어지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불과 24일 동안 식음을 존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만들었던 이 곡은 지금까지 모든 이들에게 소망이 되는 찬양과 찬송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은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과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통을 주님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경험해 보셨기에 우리가 당면한 그 문제로 얼마나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몸소 고통을 당해 보셨기에 우리의 질병으로 인한 그 고통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많은 오해를 받아보셨기에 오해당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과 눌림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근심, 걱정,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성탄절인데 기쁘지가 않아요 라고 고백하신 분이 있다면 예수 그 탄생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에게 소망의 소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딛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 되어주셨고, 이 세상에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소외당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많은 자들에게 참다운 위로자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오해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자에게 진정 카운셀러, 상담자의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탄, 이 기쁜 소식을 우리 마음속에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 후에 우리 모든 어려운 분들에게 찾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분들에게 찾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전해줄 줄 아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